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을 다 펴시고 8장 14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지금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8가지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무엇이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이에요. 처음에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었고,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근데 우선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좀 이해해야 되겠죠. 8가지 그 중요한 영역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제일 오해도 많고, 또 우리 한국인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삶,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 우선 오해,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한 삶,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턱 생각하는 것이 은사를 생각해요. 은사 중에서도 방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못 받았으면, 방언 못하면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심하게 말했던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아다다다다다 방언하면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에 아다다다다다 방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방언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방언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모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방언이 다 비성경적이다 라고 거부하지도 않고 방언을 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신 말씀, 14장 19절 말씀, 날마다 방언을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다다다 기도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5마디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루에 하는 말이 몇 마디일까요? 여자는요 21,845마디 됩니다. 남자는요 약
18,570단어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약 3,000단어를 3,000마디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평균으로 따지면 아무리 말을 안 해도 약 7,000에서 2만 마디 말을 한답니다. 그럼 적게 말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말한 거,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는 것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고 착각이다 하는 거예요. 둘째, 많은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환상을 종종 보고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착각입니다. 꿈을 아무리 많이 꾸어도 아무리 신비 체험을 해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기록이 완성된 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공식 official route, 공식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도 성경도 안 보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도 않고 하도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깨우쳐 주실 방도가 없을 때 물론 꿈이라든지 신비 체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을 의지해서 마땅히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고 그냥 신비 체험만 추구한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것도 이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공식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는요 그냥 무슨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거기 가면 아주 용한 목사님 계십니다. 권사님 계십니다. 기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예언기도 받으러 가서 기도하면 예언기도 받으면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쪽지게처럼 딱 말씀해 주시는지 저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삽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연이라도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후로 never ever 전혀 기도 받으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용한 그러한 기도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찾아가서 예언기도 받으면 그거는 기독교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길을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가르쳐 주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나한테 오세요. 저한테 기도받으면 기도응답이 빠릅니다. 기도응답이 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또 하나 사기꾼 답시였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기도 받아서 살아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언 기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어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참 급한 일이 있어도 예언 기도 받으러 기도원이든 어느 목사님이든 어느 권사님이든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것이야.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역은 성령님만, 하나님만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또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잘 전수해 줬어요. 자, 이제 3년이 맞춰갈 때쯤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읽어드립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을 파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각이라는 영역은 사탄과 악한 영도 들어올 수 있고 성령님도 들어올 수 있고 내 욕심과 내 세상 그런 바라는 희망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느낌은요, 이 건강에 따라서 아침, 저녁, 날씨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내 느낌, 감정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았다가 아이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느낌인 내 생각, 느낌은 조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모든 생각이, 드는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 하늘 위에 저 기러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자, 새가 까마귀가 와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고 거기에서 알을 까고 부화하는 일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악한 자가 주는 생각도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느낌과 내 감정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 이걸 가지고 그냥 부둥켜 안고 내 걱정 그냥 부둥켜 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할 필요가 없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리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풀어지지도 않는 그 문제 가지고 막 내가 끙끙 앓고 한다면 내 머리에다가 까마귀가 여기 둥지를 뚫고 거기서 새끼를 알을 낳고 부화시키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드는 생각, 그것 따라 사는 삶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성분들은 직관이 발전돼 있습니다.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직관이 종종 맞기도 하고 남자들보다 뛰어나요. 남자들은 논리가 발전돼 있습니다. 여성과 같은 직관은 없지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논리가 발전돼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내 직관에 따른 걸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사고,
아무리 논리적인 그런 결론이라 할지라도 그것 따라서만 살면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한 학기 내내 대학원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 배워도 다 못 배우는 아주 거대한 그러한 주제예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에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수도 없이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부터, 그리고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일까지,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 끝까지, 그 끝 너머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는 주로 성부께서 일하시는 시대였어요. 물론 그때도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지만 주로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주 짧은 33년간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짧은 예수님의 지상생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며칠 뒤에, 한 열흘 정도 뒤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요에서 2장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잠시 왔다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만 계시다가 다시 떠나셨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fully, 전폭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구약에서는 있지 않은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매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유월절 죽으셨어요. 유월절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얼마큼 있어야 돼요? 50일. 7주. 77절이라고 그래요. 77이 49. 그 49일 다음에.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이 사역을 가지고 누가? 성령님께서 영혼을 추수하는 시대가 바로 이제 성령님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추수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원 사역을 한 명 한 명 그 영혼들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70년대 한국에서 부흥회를 갈 때마다 거의 모든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먼 훗날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단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이게 했는가? 바람 소리가 왜 청각적으로 듣게 했는가? 왜 그 방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혹은 14장에 있는 방언과 틀려요? 왜 그런 방언이 있게 했는가? 사실은 이제 성부 시대 구약에서 성자 시대 그 짧은 그 성자 시대 지나서 성령님의 시대,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가지고 각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전환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이 모든 그 오는 세대의 규범으로, 노음으로, 규범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깨달으라고, 성령님이 영혼을 추수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중생케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래요. 오늘 로마서 8장 14절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로마서 8장을 제목을 붙이라면 사실 성령장이다 하는 거예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칭의, 의롭게 되는 거, 새로 영혼이 태어나는 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태신자 상태로 있다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아 상태로 있다가 응애 하고 세상에 딱 태어나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일이다? 성령님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게 하는 거 성령님의 일이에요. 또 하나,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가장 큰 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하면 그냥 방언, 은사, 뭐 병 고치는 자, 병자가 펄떡펄떡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마이너, 편들이 아주 시시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거듭나는 거, 다시 탄생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한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과정이에요. 죄를 이기는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좀 이따 더 살펴볼 건데 5절 이제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이때 영 그래서 이게 원어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말도 또 영어 성경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영은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우리 속에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해요. 이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우리 옛사람을 이기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에요. 또 하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추리라고 하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영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케 하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우리 육신은 땅에서라도 썩어서 이제 다 분해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하늘의 천사들의 천사장의 소리 빠빠람 천사장의 소리가 날 때 그때 무덤에 있는 우리가 이 육신을 세상에 두고 갔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와 같은 몸으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님 만나서 정말 거듭나서 신앙생활이 정말 실제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와 싸움이 없는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완벽한 구원, 완벽한 영과 육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역사상에 성전이 3번 있었죠. 지난 수요일 날도 그 성경 읽다가 성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내게 드려라.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실제로 잡으려고 칼을 좀 묶어놓고 칼을 빼든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손대지 말아라. 네가 정말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고서 턱 보니까 거기 수양이 뿔이 걸려 있었죠.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말년에 잘못해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가 욕심에서 났구나, 잘못됐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 주시는데 네가 벌을 어떤 걸로 받을래? 한 3가지를 제시해 주고 이거 3가지 중에서 사실은 이 다윗이 제일 적은 아주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3일간의 온역, 그러니까 전염병이에요. 징후 같은 코로나 같은 이런 병이에요. 전염병. 이거를 3일 동안 온역을 선택했어요. 그런데요, 3일 동안에 수만 명이 죽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막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그쳤어요. 그 온역이
전파되고 사람 죽던 것이 딱 그쳤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역대하 2장 3절에 보니까 그 장소가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그 장소가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그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었더라. 자, 이 성전이 세워졌다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다시 재건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지고 있었던 헤롯 성전,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에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환심사기 위해서 짓고 있었던 성전, 그것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리라.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성전 이거 헐어버려라, 파괴해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겠다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다 라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전, 3번에 있었던 성전은 뭐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청각 교재 자료였어요. 그 성전 세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마지막에 거기에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 재림한다가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성전 주셨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자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라고 할 때 너희는 예수 믿는 무리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너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의 성전 더 이상 파괴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는 공동체가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몸이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전 개념이 바뀌죠. 구약에 3번 있던 성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몸이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런데 너희 몸,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영이 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엘서 2장 말씀이 성취된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이러한 사건은 구약에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구약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앞에 부분을 길게 설명드렸어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다 방언한다고 그래서 심리 체험한다고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한다도 그것이 성령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5절 6절이 말씀하세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때 영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을 좇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이, 즉 우리 영이 구약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요 보통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죄가 있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 모두 거룩하고 아름다고 성결된 것만 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동시에 거해요. 육신의 일, 세상 일. 그저 틈만 나면 내 자랑하고 내 의 세우고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모으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즐거움을 순간적인 쾌락을 찾아 누릴까? 이것에 온통 관심이 다 거기 있어요. 이런 생각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성령님의 이 생각이 공존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떠는 순간까지는 전쟁터가 어딘가 내 속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 성령님을 따라 사는 생각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렇게 싸워서 육신 따라 살면 사망, 죽음으로 간다고 했어요. 파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살면 생명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라. 오직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랬어요.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생각은 그거예요. 내 속에 그저 내 세상 욕심 또 그냥 내 육신의 안일과 그냥 평안과 그냥 이런 유혹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잃어버린 영혼들 어디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례라 확장을 위해서 저 선교지에 있는 다급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몫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에브리데이가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전쟁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건 내가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고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턱 든다면 즉각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결국은 어때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요.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 육체를 이 땅에 놓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다시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의식이 다 있어요. 음부와 낙원에 가서도요, 고통과 그런 괴로움이 다 느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주님께서 주신 상급으로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아주 희열, 그것이 계속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뉴피플교회 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거기서 꼭 다시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대열에서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뉴피플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의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 갖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그 영원한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서 끝까지 잘 참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